오늘 며칠간 우리가 묵상한 스데반의 그 마지막 변을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그 결론을 보면서 또 그거에 따른 또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로 시작된 오순절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구성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몇 번에 걸친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런 공회의 그런 그 박해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12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붙잡혔는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노임받기도 하고 뭐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그 즉결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어제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듣기 힘든 너무나 정말 열불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이제 직접적으로 끝에 부분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정말 은혜로운 얘기고 자기네들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그동안에 그 불순종한 모든 그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너네가 정말 그들과 똑 닮아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의인을 너네가 잡아서 죽였다. 살인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정말 정면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 마음에 정말 격분이 그냥 정말 타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를 갈았다. 오늘 54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스데반이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뭔가요? 그가 본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본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스데반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렇죠?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쭉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것은 그 자리에서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증언 때문에 죽습니다. 그 증언이 뭡니까? 그가 본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어요. 그냥 보인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또 말을 했습니다. 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을 하는 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지금 섯을 시퍼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늘과 그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에 이들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런 정말 다른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정말 싫어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뭐 더 이상 상의하고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를 당장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들의 그 처형법으로 돌로 쳐 죽였어요. 죄목은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좀 적당히 하지, 그렇죠? 적당히 믿지.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했는데 여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결국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정말 거슬리고 결국은 그것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상에 있고, 오늘은 그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앞장서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평가, 그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죠. 우리가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장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죠. 아마도 하늘이 열리고 이 하나님을 봤다 이런 얘기도 좀 거북스러울 텐데,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가 맨 마지막 한 말이 결국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로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죠? 너가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그 선지자냐?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 마가복음 묵상할 때 기억나시죠? 14장에 이런저런 성전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들이 서로가 엇갈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다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은 신성모독이니까 찬송받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하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냐, 신성모독이다, 죽음에 당연히 이거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스데반이 증언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 계세요. 그렇죠? 너무 다급하셨는지, 아니면은 스데반이 지금 곧 이제 순교당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지, 오늘 아니면은 이 매일 성경의 그 해설에도 보면 법정에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그 스데반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시는지, 성경에서는 앉아 계신다는 표현인데 다 여기는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정말 너무너무 정말 뚜껑이 열렸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린 걸 보는데 이들은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스데반을 평가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울. 그 사람들이 증인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 증인들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증인을 세웠죠. 그들의 옷을 사울이 맡았다. 아마 사울이 그런 모든 일 앞에서 또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 마땅하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죠. 사울은 이 히브리 이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말리엘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사도 12사도들이 붙잡혔을 땐 가말리엘이, 그렇죠? 가만히 두어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없어질 것이고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제자인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승과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전통인 이 유대교를 정말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다. 앞에서 그 스데반을 고소했던 그 제목대로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이 거룩한 곳 성전을 정말 폄하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스데반의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 공회원에 잡혀서 지금 그 재판을 받는 중에 바깥에 아마 사울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왁자지껄을 잊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깥에서 왜 잡혀왔대? 무엇 때문에 잡혀왔대? 얘기들 많이 하고, 교회 성도들도, 형제자매들도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냥 스데반이 끌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그냥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다. 2절에 그렇게 1절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후반절. 그래서 큰 박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교회를 각 집을 드나들면서 가가호호 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겼어요. 그 정도로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는 뜻은 아주 그냥 날짐승이 그냥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이 이런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더 나가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이야기가 11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 1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그들이 거기만 간 것이 아닙니다. 구브로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쭉 정말 지중해 일대로 쫙 퍼졌습니다. 완전히 다 퍼져서 정말 그들이 이제는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히 이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힌 남녀들,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때문에 모든 생의 터전을 다 버리고 줄행랑 놓고 도망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렇죠? 그 중에는 더러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괜히 예수님 믿었다가 큰일 나겠다. 원망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좀 정말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렇게. 그렇죠?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당장 자기들한테 오는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 평가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이 스데반과 가까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7 집사, 우리가 집사라고 평가하죠. 제가 얘기하죠. 사실 집사는 아니지만 그 7명.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도록 그 이제 세운 7명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빌립. 빌립은 도망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스데반의 이 박해가 없었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오히려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 또한 흩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 7명의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을 것 같은, 그렇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그런 정말 말씀을 전파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부터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한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 일을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고, 특별히 거기에 빌립을 오늘 이제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정말 이해하고 믿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스데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가는 곳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 그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겠죠. 스데반을 원망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 저 길이 맞아. 참 스데반이 여러모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네. 나도 저렇게 닮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죽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거기 우리 7장 59절에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를 지금 영접하려고 서 계신 그 인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말 이렇게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또 그대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저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마지막 그 순교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 용서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자니라.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아마 옆에서 다 봤겠죠. 그렇죠? 교회가, 성도들이 다 봤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비슷하게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는 그 스데반을 어떤 한편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부러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스데반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스데반이 조금 더 정말 그 위험 수위를 잘 조절해서 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감당하면 좋았을 거 아닌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그렇죠? 여기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스데반을 응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을 정말 신원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셔서 그를 응원하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정말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나를 변호하고 있구나, 나를 시인하고 있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있구나. 그의 마지막 그 증언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응원하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스데반은 정말 자기가 믿는 바, 그렇죠? 그 소신에 대해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모든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정말 진실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살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참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스데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내가 정말 양보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물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보면서 결국은 교회가 더욱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정말 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들불같이 번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정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 특별히 여기 빌립의 그런 그 사역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랐다. 그의 말을 따랐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박해를 받는 그 말씀이 복음이 다른 데서는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때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을 넘어갑니다.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은 남아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박해를 받는 것이 교회 전체라기보다도 헬라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이 거기에 리더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파 이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완전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이제 점점 더 이제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복음이 갇혀 있지 않나, 그렇죠? 우리 안에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은 물론 우리 미국을 떠나서는 여기저기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 환경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 안에 정말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막 분당을 이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이런 정말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정말 유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그들이 또 공부가 끝나면 또 흩어지고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압니까? 혹시 누가 압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지, 그렇죠?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복음 안에서 또 물이 들고 성숙해져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이리저리 또 흩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면서 정말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또 열심히 또 섬기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주시고 스데반 정말 굵고 짧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복음을 믿은 지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년 이후에 이렇게 흩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굵고 짧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다 소명이 따로 있습니다만 나를 통해서는 어떤 복음이 증거되고 있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앞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그렇게 지나치더라도 그래서 광신자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내야 될 때 같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문화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증거를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다 각양각색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서 쓰셔서 저를 정말 아버지 옹호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주님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또 아버지 교회가 성도들이 또 이사를 가고 떠나지만 주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어주신 또 아버지 유학생 사역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더욱더 아버지 예수의 그런 충성된 증인들로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또 사역을 우리가 또 잘 또 지원하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